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 우리 4번 말씀 나누는데 오늘 4번 말씀 나누는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대망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났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새로운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오래간만에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좀 모시게 됐습니다. 김홍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시죠? 예, 우리 김홍기 집사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김홍기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이분이 그 전화번호 밑에 김홍현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시는 그 분입니다. 원래 여기 그 달라스에 그 동부장로교회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몇 년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틀란타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가을부터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PhD 박사과정 하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이분이 무척 그 스마트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박식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한 2-3달 전에 된 것 같아요. 김홍현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홍기 집사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이렇게 김홍기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김홍현 목사님 전화번호도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홍기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이제 전 몰랐는데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아틀란타에 와 있다. 이제 그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설교를 안 하니까 무척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자기가 여기 달라스 좀 오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오시게 됐습니다. 대단하시죠? 우리는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몇 분, 뭐 길게는 1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싫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귀찮고 막 이제 이런데 갈까 말까 막 이제 이런데 아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니 참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게스트 스피커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끝났으니까 골로새서가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약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구약 순서 구약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읽는 성경이 있는데 잘 안 읽고 저도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호세아서를 제가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호세아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를 5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설교는 우리 같이 하는 거다. 같이 준비하는 거다. 기도해 주시고 그럼 제가 힘이 많이 나고 또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골로새서가 모두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4장입니다.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죠.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좀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 좋게 외우기 좋게 하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 2장은 교리 부분이고 또 뒤에 3장, 4장은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실천 부분이다. 기억나시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지난주일은 이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골로새 3장 1절, 2절 이렇게만 나눴는데 사실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저 그 1장과 2장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또 골로새서 그 두 번째 부분 실천 부분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과 같다. 그러니까 서론이 끝나고 이제 5절부터 이제 사실은 3장 5절부터가 이게 골로새 두 번째 그 실천 부분에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원래는 다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지난주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부분은 8절하고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죠. 오늘 9절 뒷부분부터 읽었죠. 9절 앞부분까지인데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되는 행실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앞에는 성품이고 두 번째는 행실, 삶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두 번째 부분, 실천 부분을 시작하는 첫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다. 역시 첫 부분이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서 첫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첫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뒷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앞에도 얘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그런 성품들을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이거예요. 버려야 될 게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걸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거는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는 성품이고 본성이고 그 다음에 행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절 앞부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죠. 잘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저희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죠?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린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5절 말씀 음행과 요거는 아까 읽은 부분이니까 제가 요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본성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침례받는 그 물속에다가 묻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옛 행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죄와 부단히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선뜻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이 술을 좋아하는데 또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술을 못 마셔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걸 이거를 아는데 이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되셔가지고 스트러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학 다닐 때요, 저는 담배는 안 폈습니다. 담배는 안 폈는데 술을 참 좋아하고 많이 마셨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왔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기특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죄된 삶을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한 가지 못 바꾸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술을 못 끊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술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멍하고 이거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복학을 해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학이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지금 선생님이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웬 공부는 여러분 그 대학에서 이게 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웬 공부는 그렇게 힘들게 시키고 또 시험을 왜 그렇게 많이 보는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는 못하겠지. 시험은 봐야 되지. 점수는 안 나오지. 그래서 공부한다고 맨날 그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데 공부는 안 되고 외워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 마시러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고 다시 또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이 고등학교 동창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제 고등학교 동창은 같은 학교 다니는 동창이었는데 의대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즘은 아닌데 의대는 저희 그 같은 캠퍼스가 아니라 병원이 다른 데 명륜동에 다른 데 있어가지고 거의 만날 일이 없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거기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이 친구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맨날 하는 말이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은 술도 안 먹고 이 쫌생이들이야 맨날 이렇게 그 욕을 하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벌써 술을 한잔 했는지 얼굴이 벌겋는지 저를 보더니 야, 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계속 술 얘기를 오래 하게 돼서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막 기억이 났다 끊어졌다 할 정도로 마셨는데 야, 우리 동네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음주운전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음주운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년인가 91년인가 아마 그럴 때였으니까 뭐 이렇게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도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뭐 이러고 말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 운전을 하면서 그 밤에 이제 청계고가 지금은 이제 청계고가 없어졌죠. 이제 그 개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계고가가 있었는데요. 청계고가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런데 밤에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밤에는 속도를 얼마나 과속도를 하는지 보통 한 150km, 160km 우리 여기식으로 하면 100마일 막 이렇게 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게 술 기운에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동네에 가서 또 이렇게 술을 마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가 끊어져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자기 집에 어떻게 와 있는지, 왜 왔는지, 자기가 운전했다는 그 자체도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청계고가를 운전하던 그 기억이 그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 조수석 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지금도 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청계고가에서 정말 삐걱하면 그 150km, 160km, 100마일로 달리는 그 삐걱하면 어떻게 그냥 떨어져서 이건 죽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그때 딱 들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죠.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 만났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끊으면 좋고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 주변에 많던 술 친구들을 이렇게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앞으로 나는 제 친구들한테 앞으로 나는 술을 안 먹겠어 딱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한테 술 먹을 때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술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아까 술 생각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술 생각이 솔솔솔솔 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시고 또 제가 압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제가 술 얘기를 했지만 술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죄된 본성과 행실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 힘으로 저처럼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이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바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다, 옛사람의 본성이다, 옛사람의 행실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 성품인데 이거 벗어버려야 될 일인데 옛 습관인데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벗어버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이렇게 옷을 벗는다, 뭐 안경을 벗는다, 양말을 벗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술을 끊었다가 또 다시 먹었다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먹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이후에 조금 어떨 때 마시기는 했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아예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사인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 들어갈 때는. 그 이후로는 정말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전혀 한 방울도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행실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의 본성, 옛사람들의 그 행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앞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죠.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행실, 그것을 벗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그 본성, 그러한 그 행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요, 그 본어게인이 영어로 본어게인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듭남 이렇게 되는 거죠. 본어게인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성경에 관련된 건가? 신기해서 좀 봤어요.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80년대에 남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둘이 몰라보다가 나중에 그 80년대에 자기들이 그 연인이라는 것을 몰라보다가 두 사람이 그 인품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인격 성품이 그대로 그 2000년대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들 때문에 이제 알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어게인 거듭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 이것도 원어의 뜻을 보면
최근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출발점이지 이게 완성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혼동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갓난아이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자라야죠. 아이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게 됐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성숙하게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의 구체적인 목표.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성숙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자,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지음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나? 우리처럼 생기셨나? 물론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까 5절에 보니까 무슨 탐욕이나 이런 하나님 이런 거 이렇지 않으신데, 그렇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파괴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요?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표 잡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목표들도 잡으셔야죠. 우리 비즈니스도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뭐도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져야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뭔가를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격, 성품, 말, 태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철저하게 변화돼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화돼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 세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영어로도 돈 세탁이더라고요. 영어로도 그대로 머니 런더링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세탁, 신분 세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돈 세탁, 신분 세탁, 이것은 뭡니까? 원래는 아닌데 겉모습만 이렇게 위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돈 세탁을 했다, 신분 세탁을 했다, 이것처럼 뭐 겉모습만 거룩하고 위선이죠.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우리가 왜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 마음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거, 그렇게 바뀌는 거, 이게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게 목표가 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누구를 닮아가야겠다,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시되 겉모습만, 피상적인 그런 부분만 닮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앞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그리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하시죠. 거기가 어디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 영역,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새로운 삶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역 안에는, 우리 모임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 공동체 가운데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구별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그냥 새 생명과 새로운 삶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차별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 이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어디 있었습니까? 골로새에 있었죠. 골로새는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그 교인들 안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더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주인, 로마였죠. 로마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게 더 우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기들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다, 유대인들을 차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그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할례받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어때? 차별을 받아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야만인, 그 다음에 수구디아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만인 하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야만인 하면은 그냥 뭐 글씨도 없고 또 말도 이상하게 하고 또 그냥 사람답지 않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건 뭐 짐승이나 다름없는 야만적인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방인,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방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 야만인 이렇게 둘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어를 할 줄 몰라? 그럼 야만인이네? 이게 야만인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수구디아인은요,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지역에,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죠, 살았던 사람들인데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야만인, 그리고 그렇게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종과 자유인, 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났죠. 우리 그리스 철학자, 저 사진에 나오는 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하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도구가 생명이 없는 종이라면 종은 생명이 없는 도구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종은 도구다, 물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상 사람들, 자, 그 유명한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설이나 그 한 말은요, 지금도 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 대단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종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그 사회 계급적 차별, 그런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뒷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대한, 그래서 이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차별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야만인이다 이런 차별은 없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어디 출신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 따져요. 또 어느 학교 나왔냐, 학벌, 학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목회자냐, 평신도냐. 저는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어떻습니까? 그 차별을 할 수 있는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소위 말해서 차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말을 안 쓴다고 해서 그냥 야만인으로 취급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뭐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 못하면은 차별을 좀 받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 못하면 일단 내려보잖아요. 제가 한국 갔더니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말 못하면 일단 내려다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야만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께 자기는 할례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또 차별 받으면서 또 차별하면서 서로 막 이제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 건설 공사 현장, 거기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진짜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차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안에 무시가 존재하고요, 불신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그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말씀 잘하는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면 쉬는 동안에 이분이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딱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게, 이 들리면 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지까짓게 뭘 안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림이 두 개죠. 예, 이게 저 똑같은 그림이 똑같지 않네요. 예, 그림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공평하게 우리 나무 상자를 나눠줬습니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죠? 저 왼쪽에 있는 저 어른 같아요. 저 사람은 원래 나무 상자가 없었어도 이 담장 너머에서 하고 있는 그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빨간 옷을 입은 아이를 보면 저 아이는 원래 저 나무 상자가 없었다면 아마 담장 너머에 야구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상자 덕분에 담장 너머에 있는 야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을 입은 키가 작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원래도 담장 너머에 있는 야구를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나무 상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래도 너무 키가 작아서 여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저거는 공평하지 못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누구는 나무 상자를 아예 안 주고, 누구는 나무 상자 하나만 주고, 누구는 나무 상자를 두 개 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이 다 담장 너머에 야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은 차별이 없이 나무 상자를 나눠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차별, 약자를 돕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나무 상자를 나눠줬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적으로 나눠줬지만 오른쪽 그림은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다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동의해 11절 말씀 믿고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안 되고 어떤 구별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 그림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을 직접 찍은 그 사진은 아니고요. 아마 저게 상상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말은요, 이 말 그대로 검은 구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그때는 뭐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뭐 천체 망원경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저 블랙홀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 아시죠?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수학 잘하는데 수학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여튼 진짜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증명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저거를 볼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천체 망원경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블랙홀이 은하계에 1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저 블랙홀은요 중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저 근처에만 가면 자석처럼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빛도 달라붙어요. 빛도 저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빨려 들어가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그냥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블랙홀로 안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 빨려 들어갔는데 저 블랙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빛보다 빨리 달리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내부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그것이 블랙홀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의 내부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블랙홀처럼 정말 강력합니다. 다 빨아들여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면 빛보다 빨라야 된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빛보다 빠른 그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저 블랙홀과 같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억 개나 존재하는 이 블랙홀과 같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행실, 저의 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 저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들지만 해봅시다. 안 될 것 같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함께 그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생명사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또 기억도 하지 않지